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1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1절 교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염려하지 마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 부분은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 부분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매듭을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 이게 일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염려를 해결할까 요걸 정확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려는 뭐냐? 오늘 염려하는 것은 왜 염려한다고 했냐면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면 염려가 커지고 믿음이 크면 염려가 작아지는, 그러니까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 관계다, 그죠? 믿음이 크면 염려는 적어지고 믿음이 적으면 염려가 커지고 믿음이 크면 염려가 작아지고 시소 관계처럼 믿음과 염려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깊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염려가 뭐냐면 염려는 그 시선이, 그 생각이 문제만 생각하고 문제만 바라보는 것, 상황과 형편과 처지만 바라보는 것을 일컬어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문제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처지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으면 염려가 떠나지 않죠. 그럼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형편과 처지가 있어도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와 믿음은 시선이 완전히 다르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염려는 문제와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믿음은 어떤 처지와 상황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일단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오늘 그래서 새벽에는 이 부분을 성경에 뚜렷하게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민수기 13, 14장에 나오는 12 정탐꾼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12 정탐꾼은 12지파의
두령 한 사람을 뽑았어요. 각각 한 사람씩을.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굉장히 그 지파의 대단한 리더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똘똘한 사람들이고 그 지파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12명은 괜찮은 대단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정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형편과 처지에서 똑같은 현장을 쭉 돌아본 거죠. 자, 드디어 40일이 끝나서 이들이 돌아와서 백성과 모세 앞에서 40일 동안 정탐한 걸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 여호수아 갈렙의 이 보고가 확연하게 정반대로 보고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현대를 사는 두 부류의 사람과 똑같은 것이라서 이건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에 각인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이 40일 정탐하고 와서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어떻게 보고했냐면 그 땅 주민은 강하고 그 땅 주민들이 너무 강하더라. 상대방 대적들 원수들을 굉장히 강한 자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 성읍들이 너무 견고하더라. 그리고 견고할 뿐 아니라 그 성읍이 심히 클 뿐 아니라 심히 크다. 자, 이들의 지금 대적을 바라보는 그 땅을 차지해야 될 대적이고 문제들이죠. 그 문제를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예요. 다 크다는 단어만 쓰죠. 강하다, 견고하다, 심히 크다.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대적들이 굉장히 강하고 크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자, 그럴 뿐 아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한 번 더 강하다는 것을 또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또 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이 키와 이 몸이 장대한 자들이니, 자, 이들의 지금 사고방식을 보세요. 굉장히 그들은 장대, 크다는 거예요. 계속 큰 거 아니면 견고한 거 아니면 강하다라고 하여튼 대적과 문제를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을 보았으며 그들은 거인이더라. 자, 지금까지 이들의 보고에서는 하여튼 문제가 크다는 거고 그 형편과 상황이 견고하고 강하고 하여튼 굉장히 거인들이고 장대하고 이게 전부 묶어서 말하면 뭐예요? 문제가 엄청 크다. 하여튼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너무 큰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들의 보고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 상대는 엄청 크게 보고 그럼 자신들은 어떻게 봤냐? 자신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도 아마 그렇게 보았을 걸. 이렇게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너무 적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메뚜기 옛날 시골에 잡아갖고 불에 구워 먹고 해서 그들의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너무 초라하다. 어떻게 초라해도 하여튼 그렇게 초라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적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적다. 자, 상대는 크고 우리는 적다는 거예요. 찬송가에 그런 거 나오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딱 그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 정도가 세 번째는 어떻게 보고하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자,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복음합니다.
치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그 땅을 평가할 때 악평했다는 거예요. 전부 하여튼 부정적으로 악평하여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야,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를 삼키겠더라. 이들의 보고는 전부 부정적이죠.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리고 악평하여 그리고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전부 부정적인 보고. 이게 세 가지 보고의 특징이 대적은 엄청 크다, 강하다, 견고하다, 장대하다, 거인이다. 크다는 것과 우리는 너무 적다, 메뚜기 같다. 그 다음 우리는 치지 못하고 악평하여 거민을 삼킨다는 다 부정적인 보고가 이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두 사람이 그렇게 보고한 게 아니라 10명이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10명이.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10명이 그렇게 본 데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그럼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근거, 기준,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자, 이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현실이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을 딱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들은 이성적 사고를 했고 합리적 사고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현실적으로 보았고 이성적으로 그렇게 판단했고 그리고 합리적 사고로 봐도 우리 안 될 것 같다. 너무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적고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그 맹점이 하나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럼 이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뭐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이 빠져 있고 믿음의 시선은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안목은 이들에게는 제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관점은 하나도 없고 믿음의 관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만 있었다면 그런가 싶을 건데, 문제는 동일한 걸 보고 온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보면 이들의 보고가 얼마나 문제점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능히 말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럼 여호수아 갈렙은 그럼 동일한 상황을 보고 와서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이렇게 보고한다는 거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어떻게 똑같은 현장을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땅 취하자 능히 이긴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하여튼 이들은 굉장히 아까 그들이 부정적으로 땅을 삼키는 땅이요. 이제 우리는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이런 그 부정적 보고와는 정반대로 우리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 보고를 할까요? 하나님이 이 갈렙의 믿음을 이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입니다. 그들과 달라서 나를,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따라선적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나를 온전히 따랐다. 여기서 온전히 따랐다는, 온전하다는 뜻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이 현장이 막 너무 강하고 견고하다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자, 온전히 나를 따랐다. 하나님을 그 상황에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딱 연합되어 있었던 자가 갈렙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뿐 아니라 여호수아의 보고에서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자, 여호수아의 보고에서는 아예 첫 단어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이제 여호수아가 보고하는데 그 보고의 주어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고 하나님을 넣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넣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만 자기들의 어떤 형편과 처지만 갖고 바라보는 자기들의 안목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시선을 갖고 그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은 우리들의 밥이다, 먹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왜 이렇게 거역하냐? 10명의 정탐꾼 너희들은 왜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거역하냐?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마라. 그 땅 백성은 우리의 먹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시선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워할 대상들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넣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처지를 만나도 하나님을 넣고 그 문제를 해석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표면적으로는 형들이 자기를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았고 미디안 장사꾼이 애굽의 보디발 집에 팔았고 그래서 종이 되었는데 표면적으로는 자기가 팔려갈 때 형들이 팔은 거 눈에 훤히 봤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대단한 게 뭐냐면 세월이 좀 지나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창세기 45장에 가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형들이 보냈지만 실제 그 보낸 그 주체 측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의 아버지로 삼았으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머리로 삼았다. 나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다.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넣어서 해석하는 거, 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넣어서 내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넣어서 해석하라. 하나님을 넣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이 75편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명시를 시편 23편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 주어가 다
하나님의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계속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가 내 빈잔을 채우고, 계속 자기 인생의 모든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넣어서 해석하는,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넣어서 보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할 필요가 없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적게 보던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봤는데, 도리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전능자가 함께 하시니까, 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도리어 밥이다.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주제인데, 우리가 그 베이스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이게 하나님을 바라볼 거냐, 오늘 상황을 바라볼 거냐, 여기가 바로 10명과 2명이 완전히 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0명은 딱 상황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형편만 바라보지만, 2명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해석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전부 불신앙적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말이 전염이 되어서 같이 부정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게, 우리는 누구나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는 누구나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깊이 친하게 사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부정적인 사람하고 가까이 사귀면, 이 사람이 맨날 내 옆에 와서 해주는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부정적인 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염이 되어서 결국은 같이 죽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한 사람도 죽지만, 그걸 들어서 같이 부정적인 된 사람도 광야 40년 동안 같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가까이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언제나 믿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인가? 언제나 있으면 누군가 얘기를 할 때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내게 하는 그런 사람인가 잘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해주는 사람이면 내가 계속 다운이 되고 계속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얘기를 계속 해주는 사람이면 내가 용기 백배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가까이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은, 저 사람이 누군가 보려면 친구를 보면 아는 거예요. 누구하고 가까이 하는가를 보면 저 사람의 면면이 저렇구나, 저 사람 수준이 저렇구나. 노는 사람 보면 끼리끼리 유유상종이거든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놀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꼭 그런 사람하고 노는구나, 알겠다 인간아, 딱 뭐 알아보는 거죠. 어떻게 놀아도 그런 사람하고 노냐. 그러니 믿음 다 떨어지고 다 부정적이 되고 믿음 생활 안 하고 맨날 바깥을 돌고, 그런 사람하고 놀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월 5년 10년 금방 갑니다. 좋은 세월 금방 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붙잡혀서 세월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인생 허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라고 디모데후서 2장이 말하는 거야. 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네 교제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 언제나 주어가 믿음이 되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언제나 지난주 설교처럼 사람은 전부 장점과 단점이 합쳐진 존재고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합쳐진 존재가 인간이고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게 합쳐진 존재인데 칭찬은 그 중에 장점을 얘기해 줄 줄 아는 사람, 그 중에 밝은 면을 얘기해 줄 줄 아는 사람, 그 중에 잘하는 면을 얘기해 주는 칭찬하는 사람을 가까이 옆에 두어야 되어지는 거죠. 그게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천지가 어떻냐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님 말씀을 넣으니까 가라사대가 내니까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흑암은 빛으로 싹 바뀌는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진 것처럼 거기에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창조의 일을 이루. 하나님 말씀, 이 창조가 바라, 히브리어로 바라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하면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처럼 이게 이사야 57장 19절 이사야 57장 19절이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 오늘도 우리 입술에서 말이 나가면 그걸 내가 그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하고 똑같은 창조예요. 바라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입에서 말이 나가면 그 말이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시편 81편 10절에 너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럼 기도가 여러분이 입을 넓게 열고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그렇게 하는 말이죠. 입을 넓게 여는. 자, 여러분이 입을 넓게 열 때, 그럼 입을 넓게 연다는 뜻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형편, 자기 처지, 그리고 자기 수준, 자기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입을 열려고 해요. 지금 자기 형편, 자기 처지, 자기 수준에 맞추어서 입을 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입을 넓게 열으라는 뜻은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나를 믿는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데 딱 자기 수준에, 자기 형편에, 자기 처지에서 입을 넓게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넓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난 비록 보잘것없고 하잖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입이 넓게 열려지지. 안 그러면 기도 제목이 맨날 그 기도 제목이 쪼잔한 거예요. 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여니까. 자기 형편을 따라 여니까. 그렇게 열면 안 돼요. 나의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좀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면 될 건데 딱 그 바운다리 범위를 못 벗어나는 거야. 맨날 주님 조금만 더 주세요. 한 2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맨날 그러는 거야. 주님 20억이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200억도 괜찮긴. 예를 들어 말이야. 좀 입을 넓게 열면 될 건데. 좀 주님 앞에 내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그러려면 물론 그에 걸맞는 비전 속에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좀 입을 넓게 열면서 자녀들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비전을 놓고도 교회를 향해서도 할 때 입을 넓게 열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래야 오늘 염려를 맡기라고 할 때,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어요. 염려를 엄마한테 맡기라고 안 했어요. 염려를 남편에게 맡기라고 안 했어요. 염려를 또 목사님 앞에 가서 맡기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염려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남편은 한계가 있고, 목사도 한계가 있고, 엄마도 한계가 있고, 그 다 한계가 있는데 맡기지 말고 주님에게 맡겨라. 주님에게 맡겨라. 염려는 주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로 탁 여러분이 맡기면, 여러분 기도가 올려지면 염려는 끝이 되고, 기도가 딱 되면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염려는 끝나게 되어지죠. 아무쪼록 주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양인데, 양은 절대 이걸 염려하면 안 됩니다. 푸른 초장 어디로 가야지? 양이 쉴만한 물가 어디로 가야지? 양이 이 엄청난 골짜기 어떻게 지나가야지? 그건 양의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양은 목자만 바라보면 돼요. 그는 목자의 염려거리예요. 그 염려거리는 목자가 푸른 초장 내 양떼들을 어디로 인도하지? 어디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는 어떤 식으로 내가 이끌어 가야지? 그거는 목자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염려하는 대부분이 누구 몫이냐면 목자의 몫인데, 안 맡기니까 자기가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딱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럼 누구 생각으로 꽉 차면 되냐? 목자를 사랑하고, 목자를 가까이하고, 목자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목자 대신 주님만 딱 생각하고, 일거리는 그분에게 딱 맡기고 나가면 능히 주님이 그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실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맡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이제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문제만 계속 바라보고 있냐? 그 문제 해결된 주님을 바라보고 있나? 내가 10명의 정탐꾼처럼 현실은 얼마나 현실주의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데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못하고 주어가 하나님이지 못한 내가 10명의 정탐꾼과 더 가깝지 않냐?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따르면서 입을 넓게 열되 하나님의 수준만큼 좀 입을 넓게 열고 이래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